할렐루야.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은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늘 묵상하고 또 함께 많은 의미들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더더욱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의 어떤 발자취, 또 그의 고난의 의미,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말씀들을 함께 읽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제 3일째 맞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삼교재 140페이지를 우리 함께 참고하시면서 고난 주간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255장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람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의역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종종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한 적도 있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만 내마 깨끗하게 씻고 단번에 그의 죽으심을 하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고 그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의 영광을 보며 그 앞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며 그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여정은 분명 우리에게 지옥의 세계가 아닌 분명 천국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전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은 예수의 피가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동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어제 함께 해야 될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여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핏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예수님은 곧 다가올 유월절에 자신이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저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무실 때 한 여자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나무라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자신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은 75절까지 이루어진 가장 긴 장입니다. 이 부분과 또 27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6장과 27장 이 두 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임박한 순환,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상세하고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의 세례받으심, 그의 고난사, 그의 죽임당함, 그리고 그의 부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그 부분을 충분하게 다 인지하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 하나하나의 발걸음들이, 그리고 그가 배반당하고 그리고 팔리우고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일련의 이 사건, 이 이벤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 26장 전에도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21절에 나왔던 말씀이었고, 또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바로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앞둔 그 이튿날 전에 자신의 이 유월절 이 만찬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 그 메시아로서 온 바로 나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내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팔리리라 라고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이 메시아로서의 하나의 구원자로서의 죽음을 예언을 하는 그 바로 그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어떠한 지금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을 예언하는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그 동향은 전혀 우매한,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거듭거듭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눈의 가시처럼 알아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하는 이 음모를 꾸미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일 그 계략을, 그 흉계를 짰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종교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냐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 행동들을 보면 그들이 구약의 말씀의 관점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그 모든 순간부터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든지, 그러면서 신성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집기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런 행동들은 어찌 보면 미치광이처럼 보였겠지 않겠습니까?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니니 이 예수가 그들에게 봤을 때는 눈의 가시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더 이상 가만두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는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련의 그 행위들이 꼭 죽여야만 되는, 그 유대 사회에서 없애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예수가 비춰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는데 언제나 하지 말자 그러냐면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하시면 여기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왜 밀란이 나겠습니까? 자, 유월절이 다가오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예수를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뭔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다윗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난국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명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아무리 그들이 인간적인 계획을 짜고 그것을 많은 걸 도모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 예수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의 플랜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 날을 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지금 머리에 부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최대의 극진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손님에 대한 환대죠. 뭔가 사랑과 헌신을 또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례의 시체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당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과 어떤 헌신 그리고 환대의 어떤 표시로 그 기름을,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행위들을 결국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행동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허비하느냐? 그들의 눈에는 이처럼 영적을 어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이 행동들이 다 허비하는 것으로만 보인 것입니다. 본래의 어떤 의도를 전혀 모르니까 그 자체가 그들이 눈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낭비로, 허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그런 일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순수한 어떤 의도, 그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단순히 그 행위가 매우 무의미하고 헛된, 쓸데없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이 헌신적인 행위, 이것 또한 제자들의 안목에서는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17절부터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이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음식 잡수실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찬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지만 아무도 확신 있게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심으로써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이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내 때가 가까웠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잔과 떡을 나누는 이 사건이 바로 내 때가 가까웠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때라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특별한 때를 말할 때 이 카이로스 이 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의 이 만찬의 사건, 이것이 결국은 우연한 때가 아니고 갑자기 닥쳐진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의도하신 그 때가 지금 바로 되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이 만찬을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 그 필연성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각각 여짜오되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호칭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유독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는 일부러 유다만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은 주여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다만큼은 랍비여라고 그냥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하여도다. 다시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은 바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너라고 하는 자신을 지칭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신의 그 예수님을 파는 행위들, 은 30에 넘겨주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결정적인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거기서 뉘우침과 어떤 깨달음이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랍비라고 칭하면서 마지막까지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인지를 오늘 적나라하게 이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온전한 그런 좋은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마지막 오늘도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언되고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곧 팔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그대로 그려주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신의 이 포도주의 피, 이 자기의 피의 흘림, 그리고 몸의 찢김, 이 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동일한 이러한 패턴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지만 매일 순간 속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넓으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피 흘림은 언약의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백성된 그 자녀됨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서 능동적으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성자 이 예수님은 순종하여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놀라운 이 계획들, 이것이 오늘도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것들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에서 나누는 대화는 큰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제자들이 자신은 아니라고 예수님께 확신 있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행하신 기적들을 현장에서 본 제자들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초라한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현장에서 다 느끼셨을 것이고 크게 실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 놀랍습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배신자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주어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불구하고 우매할 때가 얼마나 많고 무지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 예수를 우리는 은 30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하로도 때로는 팔아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없는 자처럼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만이 예수를 파는 게 아니고 우리도 때로는 권력욕 때문에 그 재물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이해득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모른 체하고 한 적이 한두 번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무감각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늘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 예수님을 좀 이해하시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를 팔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을 위하여 몸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은 이 고난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 큐티에 함께 해주시고 고난 주간을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